인간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오해라는 게 단순히 나와 너의 오해 이런 개념을 좀 넘어서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좀 연결해 보면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그 예수님 한 분 곁으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위치가, 그 존재적 위치가 각자 달라요. 군중이 나오고 지난주에 형제가 나왔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군중은 그들의 목적이 있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형제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자기만의 목적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냥 노골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목적을 따라 예수를 따른다. 뭐 간단하게 지난 얘기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그 군중들은 예수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투사시키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죠. 예수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예수를 통해서 실현하는 거잖아요. 감정의 주인, 생각의 왕으로 군중들은 살아가잖아요. 형제들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에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 마치 예수를 높이는 것처럼, 마치 신앙이 깊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은 예수를 그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로 보내는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안에 예수 내보내기입니다. 유대로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는 것 곧 그 사지로 죽음으로 내모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내 안에서 내보내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거죠. 내보내기, 죽이기는 거죠.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자기 에고가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신의 왕으로 사는 거잖아요. 마치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럼 유대인들은 뭐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부류죠. 크게 보면 다 똑같지만 각자의 목적대로 예수를 따른다. 사람은 각자의 목적이 있고 예수님도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겁니다. 목적과 목적이 만나는 겁니다. 목적과 목적이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오해는 깊어집니다.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도발적인 거죠. 그 사회학과 교수님한테 넌 사회학을 모른다. 교수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죠. 너 귀신 들렸냐? 너 미쳤냐?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진짜 모르든가 완벽하게 거짓말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다. 예수가 귀신 들렸네? 귀신이 들렸도다. 미쳤구나. 아마 이 얘기가 진짜였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 그럼 이런 거죠. 그 형제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내보내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사역의 중심은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서 내보내는 것, 이건 곧 예수를 죽이는 거라는 사실을 대부분은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신은 귀신 들렸다, 당신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였을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죠.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를 갈릴리에서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갈릴리는 사역의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사역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내보내는 것, 죽이기잖아요. 이 죽이는 행위가 뭔데? 라고 말할 때 성령의 뜻,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목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내보내기, 예수 죽이기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목적대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왜?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의도 속에는 전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내 속에서 내보내겠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생각보다 길게 가고 생각보다 파괴적입니다. 이제 그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오해가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오해로 이제 하나의 조각은 피스로 조각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너와 오해하는 거 정말 괴롭잖아요. 그리고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 그러고 한 일을 안 했다 그러고 이 사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인간의 본성하고 맞닿아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이 서로 이제 거리가 멀 때 오해는 더 깊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서로가 이게 사람들은 예수를 오해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자의 목적대로 예수를 따랐는데 이제 군중, 형제, 유대인 각자의 목적대로 예수를 따랐죠. 근데 예수의 목적, 예수의 생각은 나와 전혀 다르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가 나의 목적대로, 나의 기대대로, 나의 스타일대로 움직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기대가 차지 않으면 사람은 분노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 쉽게 이건 이게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 기대가 차지 않으면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수를 미워합니다. 심하게 미워합니다. 오늘 그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것인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 사람을 병을 고치고 뭐 먹을 것을 나눠주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 이걸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이게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전통, 신념, 율법의 정신, 그 자신의 스타일이 아닌 거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근데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할례 행하면 안 돼요. 굉장히 불쾌했다고요.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이 미움이 예수를 십자가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움을 살인이라고 말을 해요. 왜? 미워해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의 뿌리는 어디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미움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미워해야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밉잖아요. 미운 건 미울 짓을 해서 미운 게 아니에요. 저 인간은 뭘 해도 밉다. 그럼 미운 행동을 해서 미운 게 아니에요. 나의 스타일, 나의 목적, 나의 생각, 나의 소견과 맞지 않으면 사람 미워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을 써놓고 우리는 죄성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성과 죄성 같은 말이에요. 사회학적 단어, 심리학적 단어는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르고 신학적으로는 죄성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이런 겁니다. 오해는 오해될 만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죄성 때문에 오해는 찾아온다.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또 관계가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그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7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여러분, 제가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요 1시간이라도 깨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딱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읽어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21절.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들은 모세의 법을 따랐잖아요. 모세 율법을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근본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모세보다 더 이전의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하고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신념을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불쾌했다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율법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잘 보세요. 모세는 율법을 받아 적었죠. 그러니까 율법의 시작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세는 받아 적은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에는 할례를 행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런 직접적인 얘기가 구약에 없어요. 언제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럼 이런 거죠. 말한 사람은 없는데 해석하는 사람만 있는 거죠. 누가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지금 우리 이런 예배의 형식들이 있나요? 이건 인간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문화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 해석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듭니다. 야, 저 집 굴뚝에 연기 난다 하면 안 나는 것도 나요. 이게 사람의 해석의 무서움입니다. 말한 적도 없는 규정과 종교적 틀이잖아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인식, 자기의 기준을 말한 사람은 없는데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선악 구조입니다. 선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한 적도 없고 악하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괜히 그걸 선하다, 악하다를 정해놓고 거기에 스스로 갇히는 거죠. 여러분, 이 의식이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떠납니다. 그 선악 판단 구조 있잖아요. 선하다, 악하다라는 이 시스템 구조가 찾아오면 오해가 일어나죠. 넌 선하다, 넌 나쁘다, 이 생각 좋다, 나쁘다 이게 올라오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 경계가 생기는 건 당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7장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십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 혹시 그거 너희 해석 아니냐? 너희 핑계 아니냐? 네 생각 아니냐? 너의 소견 아니냐? 이 7장 23절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왜 이게 놀라운 책인가 하면 이 단어 하나가 처음 읽으면 이게 사건들은 쉽게 이해되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요 대화의 부분들은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 그 핑계 아니냐?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613가지가 10계명으로, 10계명은 2계명으로, 2계명은 1계명으로, 1계명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로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10계명이 아니라 10으로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10계명이 아니에요. 말이 틀렸어요. 10으로 있는 계명이에요. 10으로 있어야 하나로도 가질 수 있고 613가지로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일 때 그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전체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라고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사랑하기를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뒤에 숨어서 사랑을 포기하는 거죠. 왜? 내 생각대로요.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인간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비본질에 붙들려 버린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보려고 하지 다른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지적 구두쇠. 이거는 조금 더 쉬워요. Cognitive Miser라고 부르는데 인지, 생각의 구두쇠입니다.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남을 평가하는 거죠. 외모만 보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따져보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뉴스 제목만 보고 낚이는 거 있잖아요. 뭐 차은우 드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의 본성적인 인지적 구두쇠.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거죠. 자, 이 인지적 구두쇠는 그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건데 자기를 보려고 하지 남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려고 안 해요. 제가 지금 이걸 오해와 연결하려고 하는 건데 남의 생각을 하면 피곤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경 쓰는데 아니요. 그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에게 관심 있는 거지 그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 생각해 보려고 하지 남의 생각을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 구두쇠 같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이게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오해는 오해받을 만한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본성이다. 자기중심성 말입니다. 자기중심성이라고 적어놓고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죄성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그 모습을 외모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건 먹고 좋아하는 것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좋다 싫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안에 온전한 자기 자신 I am 이 I am은 성령 하나님 I am who I am으로부터 온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의 나를 I am으로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뭘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그냥 그저 먹고 싶은 거 먹고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고 싶으면 자면 되지. 뭘 자꾸 온전한 보이지도 않는 온전한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인지적 구두쇠가 이게 생각의 한 패턴을 만드는데 이 생각의 패턴을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confirmation입니다.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네 사회에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는 이쪽 얘기만 하고 어떤 얘기는 이쪽 얘기만 하잖아요. 그 뉴스도 가려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듣고 싶은 뉴스만 보는 거죠. 듣고 싶은 유튜브만 계속 시청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양극단은 단순히 너와 나의 의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본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를 대충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해는 생각보다 길고요. 생각보다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의 오해가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죽어야 해결돼요.
대충 말하고 풀고 오늘 뭐 그냥 우리 화끈하게 안 풀어볼까 안 풀릴 것 같잖아요. 안 풀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오해도 작은 파편이지만 이게 여간해서는 안 풀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길고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요.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 필요한 거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의미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한 집안을 깨는 건 오해입니다. 가정이 풍지박산,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가정이 풍지박산 납니다. 한 번 헤어지고 20년, 30년 안 보는 가정도 많아요. 나는 괜찮겠지. 이럴 게 아니에요. 한 번 그 오해가 짙어지면 10년, 20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더 심하고요. 이 자기 중심성이 이 사회 전체가 이렇게 그걸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스템을 벗어나기가 여간 이 보통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더 깊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쭉 해나가는데 24절 이게 맥락 없는 문장이 나와요. 맥락 없는 문장.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거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이게 이런 잘 연결되십니까? 모세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고 그 선조부터 왔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 아니냐, 사람 살리는 것, 건전하게 하는 것 좋은 것이 아니냐 해놓고는 갑자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저는요, 옛날에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시나?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엄청난 오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자신이 잘생겼다는 오해 말이에요. 와, 요즘 뭐 우연찮게 제가 이 차은우를 한번 봤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조재익장님 제일 잘생긴 줄 알았는데, 뭐, 이 잽도 안 돼요. 얼마나, 아니, 얼굴이 CD 있잖아요. CD 플레이 고만하더라고. 이게 이 맥락 없는 문장은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이건 카그니티브 마이저, 인지적 구도에 관한 얘기거든요. 깊이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요. 이게 외모라는 게 헬라어로 옵시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안경점에 가보면 optical 적혀 있죠? 그 단어의 어원입니다. 옵시스.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왔겠죠? 히브리어가 마르에라는 건데 보이는 것, 외모 이런 뜻입니다. 이 마르에는 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이거 마르에라는 보이는 것, 외모를 한번 한 단어 한 단어를 파자해보면 해석해보면 이게 알파벳 4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M, 레시, 알렙, 해. 요 4글자가 모아져 있죠. 그리고는 요 4글자 알파벳을 모아놓고 요걸 보이는 것, 외모라고 설명하자라고 히브리인들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여있는 단어의 뜻이 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네모난 거 M이에요. M, 맴,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 레시, 사람의 생각. 요 두 단어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생각에 임할 때, 알렙, 하나님. 하늘의 뜻, 해, 계시되는 걸 외모라 그럽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외모, 지금 이 단어의 외모란 단순히 겉모습, 코,
코가 높다, 얼굴이 크다, 작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란 내면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이어지는 물줄기의 끝이 얼굴입니다. 그 한국말이 굉장히 좋은데 꼴, 얼굴이랄 때 얼꼴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마르야입니다. 자, 한번 잠시만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것이 쭉 이어져 오는 물줄기라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이 외모잖아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영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오감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이어지는 물줄기의 끝을 외모라 그래요. 다시 한번 손을 보십시오. 영의 외모는 생각이고요. 생각의 외모는 감정이고요. 밖에 있으니까 이어져 있는 거니까. 감정의 외모는 몸이라고요. 얼굴이라고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몸이 피곤할 때는 선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감정이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는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생각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석될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결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판단하지 않는 모든 시스템,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인생을 결정하는 그 메커니즘을 선악나무 시스템, 선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피곤할 때 감정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피곤할 때 생각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중에 하나가 피곤할 때, 외로울 때, 어두운 방 안에서 결정하는 건 모든 게 쓰레기야 이랬다고요. 힘들 때는 결정하는 게 아니야. 힘들 때는 판단하는 게 아니야. 힘들 때는 쏟아내는 게 아니야. 살아갈수록 지혜로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저에게 말할 때 그 말에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났냐에 대해서는 별로 화를 안 내셨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대화할 때 그 대화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혼났어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큰 사고를 쳤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공의롭다는 건 공의, 하나님의 기준, 영으로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해의 반대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오해의 반대말 이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오해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지적 구두쇠, 나만 생각하는 그 이해 때문에 오해가 와요. 그러니까 자기만큼 이해하거든요. 그 이해한다는 것이 오해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해합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오해를 만들어요. 왜? 이해라는 게 결국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할 만한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할 만큼 이해하는 거거든요. 필립 소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이고 오해하고 또 오해하다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한 뒤에 또 오해하는 것이다. 명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해가 오해 없는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그 이해가 오해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날 이해해주지 않아. 언제 당신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얘기요.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 관계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 있다. 이걸 상한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떤 인생의 어떤 한 지점을 지나면서 이 오해와 이해가 참 부질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길지 않고 굉장히 짧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하고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해가 무서운 이유는 저의 경우입니다. 이제 나는 오해하지 않아. 사람들을 이해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릇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화를 안 내. 그러므로 나는 크다예요. 이걸 독단과 고집의 파괴성이라고 부릅니다.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많잖아요. 몇 점, 몇 점, 몇 점. 이건 이해의 그릇의 크기로 인간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오해는 판단을 낳아요. 판단은 비판을 낳아요. 비판은 미움을 낳아요. 미움은 살인을 낳아요. 그래서 오해는 길고 아프다. 오해의 반대말은 이해가 아니에요. 오해의 반대말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멈출 방법은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하는 자신조차도 자기의 이해만큼만 해요. 그게 또 다른 자기의 인지적 구두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공의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지금 이 막 두 사람 예수님과 막 얘기하고 있는 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입대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를 말하는 거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예수가 드러나게 막 말하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저 앞에 있는데 왜 아무도 죽이지 않지?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7절.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던 게 뭔가 하면 어디서 온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어디서 왔습니까? 갈릴리에서 왔잖아요. 말구유에서 왔잖아요. 요셉의 아들로 왔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왔잖아요. 그걸 안다니까요. 그리고는 그들의 속에 하나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제가 성경 다 뒤져 봤습니다. 여기 사전으로. 이 구절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오경에 어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 성경책을 읽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세의 토라 속에서 이 구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이후에 쓰여졌던 어떤 성경책 말라기까지 뭐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지? 한 구절 억지로 찾으면 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아, 이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는 건데,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이 어떻게 갖고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예수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갑자기 와야 돼요. 근데 알고 있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디서 살아왔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유태인의 글을 히브리어를 읽었잖아요. 어떻게 이를 모를까? 갑자기라는 단어가 아는 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피트옴인데요. 예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임합니다. 아는 자가 없다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오지 않는, 내 예상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쉽죠? 내 생각 밖에서 옵니다. 내 생각 어딥니까? 하나님의 공의에서 와요. 내 생각은 뭡니까? 외모라고요. 영의 외모라고요. 생각의 외모는 뭡니까? 감정이라고요. 난 저 예수가 싫어.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잘 풀립니다. 28절 계속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어디서 목수의 아들로 온 걸 다 알죠. 그냥 그것만 아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책 속에 예수로만 알고 있는 거죠. 창세기 어디 있습니까? 성경 첫 장에 있잖아요. 그걸로만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나는 성령님, 성령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우리는 육의 출생으로부터 온 것만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어디서 온, 그러니까 어디서 온 나만 알아요. 누구로부터 온 나는 몰라요. 어디서 왔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떤 대학, 어떤 직장,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알아요.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참이 아니다. 그건 네가 아니다. 참이 아니다 그래요. 이 생각으로 영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를 판단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걸로 판단하지 마. 외모로 판단하지 마. 네 감정으로 네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네 몸 상태로 네 감정을 체크하지 마.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냥 자버리면 돼요. 판단하지 말고 자버리면 돼요. 내 생각을 감정으로 해석한다니까요. 이거 분명히 좋지 않은 걸 거야. 아니요. 좋지 않은 것 감정 속에서도 정말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로 판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만들어요. 오해는 판단은 비판을, 비판은 미움을, 미움은 살인을 낳아요. 누구를 살인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유대로 보내버리잖아요. 나가세요잖아요. 내 안에 갈릴리 사역하는 곳에서 나가주세요잖아요. 그게 예수 죽이기라니까요. 예수도 몰아내는데 하물며 남이겠습니까? 남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한다고 하면서 또 내 생각을 가지고 잣대를 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외모라는 얘기, 영의 외모는 생각, 생각의 외모는 감정, 감정의 외모는 육신, 그 육신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생각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이걸 붙드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해요. 예수 믿으라 해요. 하나만 더 PPT 보내주실랍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끝나고 나면 딱 PPT 내려 주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판단하면 남도 나를 판단하겠지. 인과응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길?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헤아리라 그랬죠. 헤아리다라는 게 메트레오거든요. 메트레오. 이게 영어로 파생되면 미터, 줄자 있잖아요. 측정하다, measure. 이런 단어로 파생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줄자 몇 미터입니까? 여러분, 집에 그 공사할 때 돌아가는 줄자, 길어봐야 2m잖아요? 보통 1m짜리도 대부분 많고, 2m.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요. 헤아리라는 말이 영원만큼 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줄자 되면 1m밖에 안 돼요. 1m짜리 줄을 대놓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니까 이게 무슨 답이 나와요? 절망이고, 이번 생은 폭망이고, 저 사람 날 미워하는 거고. 이 줄자 길이가 1m, 2m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뭘 잽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기준의 줄자는 언제나 짧다. 자기 기준의 줄자는 언제나 짧다. 1m, 2m도 안 되는 줄자로 하나님의 영원을 계획을 대보니 측정 불가죠. 그 영원이라는 줄자를 대지 않으니까 나의 1m 되는 줄자를 대고 남과 대보죠. 내 줄자로 남과 대보죠. 2m라는 줄자로 남과 대보죠. 남은 3m네? 이걸 보고 비교의식이라 그래요. 나의 줄자로 남의 인생을 대보는 것, 비교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교는 자기를 죽이고 기쁨을 죽이는 도둑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도만큼, 자기의 양만큼 살아내면서 비교하지 않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누가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느리냐고. 성공이 왜 느리냐고. 여러분, 저도 빠르면 좋죠. 근데 느린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느리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각자의 속도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 인생에 1m, 2m 되는 줄자를 대고 하나님 못 되니까 옆 사람 대보는 거죠. 조금 더 길면 미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가 답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그 이유가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때가 표면적으로는 예수의 때,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 때가 되지 않았구나. 이게 표면적인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이야, 다행이다. 아직 죽지 않으셨구나. 주여, 당신은 절대 죽음의 길로 가지 마소서 했다가 사탄이라고 욕먹었던 제자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의 때가 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의 때는 십자가의 때잖아요. 십자가가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십자가와 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얘기가 창세기도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세요. 뭐라고 맺으시는가 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번성하겠다. 시켜주겠다. 그 전제가 붙습니다. 4년, 14년, 40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거다 그래요. 야, 진짜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6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여서. 이게 무슨 주님의 때입니까? 주님의 때는 죄악이 가득 찰 때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아, 이놈들 그래 언제까지 죄를 짓나 보자. 그게 죄악이 가득 찬 그 도끼 눈으로 검사하신다는 의미구나. 아니요. 이게 지금 십자가와 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차면 내 속에 외모, 혼이 가득 차면 나를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예수를 유대로 가세요. 내 안에 사역하지 말고 나가세요. 내가 예수를 죽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십자가가 연결되는가 하면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고 그를 침뱉고 그를 창으로 찌르고 그를 두들겨 때린 그 가해자로 내가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와 연결되는 그 지점이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처참하게 연결돼요. 그 십자가는 목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 그 목걸이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예수를 못 받고 예수를 죽이는 때입니다. 근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내가 한 번도 내 속에 잔인함, 죄성, 자기중심성, 나의 이해가 얼마나 오해로부터 시작되는지, 나의 인생 줄자가 1m 밖에 되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연결된다니까요. 내가 그 십자가의 가해자의 실존, 나의 허물로 그를 찔렀고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가해자의 실존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이해할 것처럼 나는 객관적이라고, 나는 이해한다고. 그러니 아직까지 예수의 때가 오지 않은 거죠. 내 때죠. 나의 때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계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절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기의 계절이 아니라 예수의 계절, 영의 계절로 외모로 살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로 판단한, 예수의 성품으로 판단하는 삶을 영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이해요? 나는 객관적이라고요? 나의 인생의 줄자 1m가 안 되는 이걸로 남을 이해한다고요? 이게 오해의 장본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와 대화하면서 우리네 삶과 이 시대와 얼마나 닮아 있어요. 결국은 자기 중심성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바라보는 거죠. 오해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해하고 있다는 단어도 인식적 구두쇠, 죄의 본성이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남에게 이해받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지? 이렇게 얘긴다니까요. 오해를 이해로 풀지 말고 예수로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나를 믿으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는 말은 위대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결벽증이 있어갖고는 나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오해 없기를 바라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오해 생기면 막 파르르 떨고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오해 없을 수가 없다. 오해는 우리네 인생의 자연스러운 인생사의 한 부분일 뿐이다. 너무 오해를 풀려고 오해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다만 사랑하십시오. 다만 사랑하십시오. 설령 그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결국은 통합니다.